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규례 중에 한 가지인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쭉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은 84페이지에 보시면 어떻게 주님의 만찬을 준수해야 합니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얼마나 자주 그러면 만찬을 행해야 되느냐? 모일 때마다 하느냐? 아니면 뭐 한 1년에 한 2번 하느냐? 아니면 2년에 한 번 하느냐? 뭐 가능하면 자주 모여가지고 그냥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잠깐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보시면 영어로 옆에 보시면 For as often as ye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e do show this Lord death till he come 이라고 나와가지고 언제 마시냐 언제마다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as often as가 이제 뭐 할 때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죠. 그냥 몇 번에 한 번 해라라, 1년에 한 번 해라, 1년에 2번 해라, 일주일에 2번 해라, 아니면 한 달에 2번 해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이것을 할 때마다 너희가 기억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특별한 그 절기라든가 날짜를 규정해 주시지는 성경에서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한글로 이제 번역할 때 해석을 애매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픈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오픈은 자주란 뜻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그래서 이거 오픈이 들어가니까 자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모일 때만 하는 게 안 좋냐라고 번역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용례가 조금 다른 게 계시록 11장 6절 장 보시면 이 as often as 용례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6절 보시면 약간 사족 같은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 11장 6절 보시면 여기도 as often as라는 용례가 나오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말씀해서 as often as he will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기들이 as often as they will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결국 이 말씀이 똑같은 용례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하고자 하는 때에 하면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 유대인의 유월절 시기 주변 유대의 달력 1월 14일 뭐 4월 중순 내겠죠. 우리 달력으로 하면 그쯤에 그냥 만찬을 준수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 들어가니까 자주 하자 해서 자주 모일 때마다 하는 교회도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목사님께서 일반적으로 교회 함께 모여 특별한 예배를 드릴 시기를 결정을 하는데 저희 교회는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죠. 분기에 2번 하는 교회도 있고요. 분기에 4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하기 나름입니다. 너무 자주 해서 이 의미가 너무 그냥 일상적으로 드리는 것처럼 돼서 이 의미를 퇴색하게 했어도 안 되고 너무 안 드려서 까먹게 돼도 안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이 또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교인들은 그냥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만찬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그러는데 그 주를 아니면 그 달을 내가 생각해 보니 내가 주님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 지금까지는 내가 회개를 못했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낫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11장 28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입니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살피란 말이 나오죠. 28절 영어에 살피란 말이 이그제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그제민은 실제로 검사하는 거죠. 내 자신을 속속들이 까발려보고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데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도 회개하고 있지 않는지 지금 회개했는지를 자신을 찬찬히 살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만찬의 준수에는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로.
그냥 행사니까 딴 사람 보기에 좀 눈치 보이니까 나 안 먹으면 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데 안 먹으면 좀 그렇잖아 이러면서 먹지 마시고 자기를 찬찬히 살피시고 어떤 직분을 맡았든 간에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먹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넘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회개하고 드시면 되는 거죠. 문맥에 따르면 합당하지 않게라는 말은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먹는다는 의미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데 먹지 말란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주의 만찬을 이게 계속 먹었기 때문에 병든 자도 많았고 약한 자도 많았고 잠든 자도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병이 들고 약해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30절 말씀에도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다. 이 말은 정죄는 아니죠. 정죄라는 것은 지옥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믿지 못해서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을 정죄라고 그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사실 당하게 되는 일이고 우리는 이제 징계를 받는 거죠.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죽은 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없다는 거죠. 부모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없지만 정죄를 받는 건 아니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죄를 받고 지옥에 가게 되었다 이 말은 아니란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을 준수할 때는 만찬을 위한 빵과 포도주가 지체들에게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이죠. 실제로는 포도주가 아닙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규례에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또 포도즙도 또한 누룩이 없는 것입니다. 누룩이 있는 것을 먹으면 그건 발효된 거기 때문에 부정한 것에 속하기 때문에 포도즙을 먹었지 포도주를 먹었다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도즙이 회원들에게 분배되고 난 다음 모두가 함께 먹고 마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입니다. 3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만찬 규례를 시행할 때 다 받고 난 다음에 먼저 받은 사람 먼저 먹고 나중에 받은 사람 나중에 먹고 안 그랬죠. 다 목사님 주재하에 같이 이제 먹자 하면 먹고 마시자 하면 마셨습니다. 다 같이 기다렸다가 먹고 마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을 준수한 후에는 뭐를 한 곡을 부르며 끝냅니까? 찬송가를 부르죠. 유행가사를 부르고 유행가를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트로트를 부르고 끝냅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끝냅니다. 이 예가 어디에서 나온 거면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다 제정하시고 6월절 전날 만찬을 다 끝내고 빵과 포도즙을 다 주시고 난 다음에 그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30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가니라. 이 찬송은 시편에 나온 찬송이었답니다. 시편에 한 편만 불렀는지 한 6편을 주르르 불렀는지 잘 모르겠지만 같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찬송 하나를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로마 가톨릭의 미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이런 만찬과 개혁주의 신앙이 나오고 난 다음에 생긴 만찬에 대해서 너무 많이 헷갈리고 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잠깐 보고자 합니다.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는 바를 보겠습니다. 미사란 것은 미사는 제사입니다. 알고 보면 제사입니다. 천주교는 아직 구약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신약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1년마다 살아있는 희생물을 들고 그들이 제사장의 수제사장의 그 제일 큰 대제사장이 가서 성소에 들어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만 1년 동안에 그들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제 참 천주교 가톨릭은
매주마다 자기들이 제사를 지내야 이제 너희들의 죄가 사해진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알고 보면. 그래서 어떤 신부는, 어떤 사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구원은 90%는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10%는 너희들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게 전통적입니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사란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세례 성사부터 견진 성사, 혼인 성사, 뭐 죽을 때 하는 성사, 또 사제가 되기 위한 성사들, 이런 걸 7가지 성사를 다 거쳐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구약이 안 끝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는 바는 미사란 게 제단에 실제로 현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란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송아지의 피나 염소의 피나 양들의 피를 갖고 뿌렸잖아요. 지금 그거를 제단에서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주마다 교회가 엉망이 되겠죠. 피천지가 되고 교회 들어가면 피비린내 무슨 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리 못하니까 다른 식으로 이제 좀 변개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건데, 그분 누구의 희생물로 드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물로 바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돌아가시고 단 한 번에 다 끝내셨는데 매주 나와서 계속 희생물로 만드는 거예요. 매주 고통을 겪게 하는 겁니다. 매주. 사실 알고 보면 뜻이 매주 아프게 하고 매주 피를 흘리게 하고 매주 살을 떼게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성경적으로도 맞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가톨릭 사제에 의해서, 그것도 전능하신 하느님이 그러기면 또 모르겠는데, 사람일 뿐인 사람이 그냥 인간인 주제에, 사실 알고 보면 인간인 주제에 제사를 자기 뜻대로 드리는 거죠. 자기 뜻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제사장들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많이 죽었습니다. 실제로. 자기 뜻대로 하다가. 가톨릭 사제가 이런 말을 한답니다. 이게 라틴어인데 후크 에스트 코르푸스 메움이라는 축성을 말하는 즉시에 빵과 알코올성 포도주는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의 실제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화채설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 매주 와서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사실 이렇게 탁 빠진 사람들은 받아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좀 변해가지고 내 몸이 점점 그리스도처럼 변하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미사의 준수는 은혜의 한 수단이고 구원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미사를 준수해야 사람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살을 먹고 부활절에 성체 성사를 받지 않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죄에 해당된다라고 교회법입니다. 이거 실제로 법입니다. 법. 법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거죠. 사람들은. 이러한 가르침이 언제 유대되었나? 저번에 우리 침례 성도, 우리 구원의 유산을 우리가 볼 때 이걸 좀 보았는데, 라테란 사자 공의회의 그 교황 이노센트 3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1215년에 교리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었냐?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에 문자적인 해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인데요. 이거 제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 같이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때마다 이제 빵을 주고 이것이 화채가 안 되면, 변하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는 거죠. 내가 죽을 판이다. 계속 변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바로 그 밑에 63절 잠깐 보실까요? 예, 6장 6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해석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 말이 육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영적으로 해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은 그냥 싹 제끼고 넘어가 버리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것만 강조한 거였죠. 잘못된 해석에 이제 근거해서 화채설이 나온 겁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레위기 17장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들 중에 누구든지 어떤 피를 먹으면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 먹으면 죽이겠다 하셨어요. 사실은 죽이지 않으면 그 무리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법규를 정해놓으신 분은 절대 이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이것을 명하셨겠습니까? 절대 예수님의 몸이, 빵이 내 몸에 들어서 피가 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이건. 성경은 또한 우상숭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잠깐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21절입니다. 일서 5장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일서입니다. 5장 21절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아멘. 우상들을 멀리하라 그랬는데 우상 숭배가 만연하죠. 성상들 쫙 써있고 이제 가보면 화려하고, 정말 이건 제사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로. 성당에 딱 들어가서 보면 스탠드 글라스 쫙 써있고 그림 쫙 있고, 이게 분위기도 은은하고 오르간 파이프 소리 나오면 진짜 제사 같네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어린 자녀들, 믿음이 어린 자녀들에게 우상을 금하라 하셨습니다. 멀리하라 하셨죠. 금한 겁니다. 로마 가톨릭 선지자들은 성체 또는 성병이라 부르는 미사의 빵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표현하면 경배라고 배웁니다. 먹는 것을 경배하는 게 맞지 않죠. 아무 물질이잖아요. 그냥 물질을 경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영혼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만찬에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상징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내 몸이니라는 말은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뜻하고,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까? 한번.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로버트 서전트 목사님이 이게 유머라고 적어 놓으신 건데,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느니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베드로는 사탄이다 됩니다. 교회의 첫 번째, 가톨릭의 첫 번째 창시자가 베드로라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가르칩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읽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으로 충분하고 그분께서는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잠깐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으심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제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제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으신 뒤에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앉으셨다는 겁니다. 앉았다. 영원히 드렸습니다. 엔드입니다. 엔드. 디 엔드입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구원의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이제 가톨릭에서는 매주마다 나와서 그 구원의 일을 너희들이 좀 더 해야 이루어진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종교 행위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앉으셨다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앉았다는 건 일이 끝나야 앉지 않습니까? 성막에서는 제사장들이 앉는 의자 없습니다. 왜 서서 계속 드려야 돼요? 서서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일은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이 나 속죄 헌물 좀 드리겠습니다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면 뭐 안식일 빼고는 다 일을 해야 돼요. 계속 일해야 됩니다. 서서 피 뿌리고 짐승 이게 각지고 각지게 뜬다는 거죠. 우리 흔히 정육점에서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기계도 없는 그 시기에 매일 해야 되고 피도 매일 뿌려야 되고 그리고 더러지면 매일 또 씻어야죠. 물두멍에서 계속 씻고 물도 계속 갈아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제사장들은 쉴 수가 없는 직업입니다. 그럼 생업에 종사하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딴 11 부족들이 삶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그런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희생물로 드리심으로써 다 끝냈다는 겁니다. 또한 피조물에 불과한 사제가 창조주인 그리스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빵을 피로 만듭니까? 빵을 살로 만듭니까? 포도즙을 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예. 진화론들은 이런 걸 갖다 거부하죠. 진화론은 시계 부스러기나 시계 이제 부품들을 한 주머니에 탁 넣고 몇 번 확 흔들면 시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사실 다를 바 없습니다. 기계를 설계한 사람이 기계를 조립을 해가지고 그것을 검수를 해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야 상품으로 팔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훌륭하게 작동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지각이 있다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쭉 이제 숙제가 있는데요.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우리 뭐 계속 읽어왔던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11장 26절 한번 읽으시고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에 암송하면 얻는 유익이 많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예, 우리가 이것을 마실 때, 이 빵을 먹을 때 주님의 죽으셨음을 과거는 돌아보면 있고 현재는 우리의 양심을 보고 앞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질 왕관을 바라보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계속 이 주례를 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다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13가로 넘어갈 겁니다. 13가는 선교입니다. 선교. 선교는 미션이라 그러죠. 우리 영화 보면 미션 임파서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파스바라는 미션만 합니다. 임파서블한 미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주님께서 다 해놓으신 일입니다. 우리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한 40년 뒤에 죽는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예,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는 보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었다면. 선교는 또한 선교사님들은 그 끝을 보고 계신 분들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몸을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죠. 헌신하셨던 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사역의 마지막 무렵에 교회로 하여금 그분의 구속 사역을
지속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만 앉아가지고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너희가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너희가 이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뭘 전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너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묻히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걸 전하라고 사실은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를 전하는 지상 명령이라고 우리 이야기하는데, 그분께서는 침례를 받은 신자들이 모인 무리를 향해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것들과 같은 것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은 너무나 많아서 다 책에 담을 수 없더라고 요한 1서에서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분께서 자신의 지상 사역 가운데 꾸준히 행하신 몇 가지 사역이 그런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일입니다. 이건 제자들이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주님께서는 가만 앉아서 독단적으로 혼자만 기도하시고 혼자만 사역하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제자들을 삼았습니다.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또한 침례를 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을 하신 겁니다. 일을 실제로. 가만 앉아서 제자들아 내 대신 일을 좀 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일을 하시고 직접 걸어다니시고 직접 기적을 일으키시고 다 이런 일을 하신 거죠. 마태복음 5장 1절 2절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오매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영어로는 and taught them 라고 나오죠. teaching입니다. teaching. 가르쳤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티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어찌 보면 티칭일 때가 많습니다. 교육 설교죠. 교육 설교가 있을 때가 많고, 프리칭은 사실은 프리칭은 우리 설교라고 보통 그러는데, 프리칭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 프리칭입니다. 이건 목사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설교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임 사역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프리칭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제자들을, 구원받은 제자들은 가르치셨습니다. 성장하라는 거죠. 이제 커라. 알았으니까 커라는 거고. 마태복음 16장 18절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방금 읽으셨죠? 그 전에 읽으셨네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의 교회 아닙니다. 다른 12사도의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선교를 위한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구절들이 교회에게 선교를 하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쭉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선교를 이렇게 하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 보시면 베드로가 회심하고 말씀을 탁 가르쳤을 때 오순절 강림 이후에 3,000혼이 구원을 받았다 그럽니다. 3,000혼. 3,000혼이
1년에 딱 한 사람 구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년 뒤에는 6천 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한 1년 뒤에 딱 한 사람씩만 말씀을 전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몇 명입니까? 12,000명입니다. 그게 조금씩 돼가지고 한 30년만 흐르면 전 세계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집니다. 사실은. 산술적으로는 숫자로는 그런데 주저할 때가 많죠. 사실. 주저하고 뭐 뭉뚱거리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다가 참 말씀 전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산술적으로 산수만 잘하면 이거 복음 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이 성경 구절을 쭉 읽어보면 먼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좀 교대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뒤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산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아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믿은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할 일들이 무엇인가가 명확합니다. 프리칭이죠, 프리칭. 티칭이 아니라 프리칭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이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할 일이고요. 선교주의 범위는 어디냐? 어디까지 선교해야 되느냐? 땅의 맨 끝 지역까지입니다. 맨 끝이 어딘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원형 지구는 둥그니까 끝까지 전하는 거죠. 끝까지 전하는 말씀이고, 우리 선교사에게 메시지는 뭐냐? 누구를 전하느냐 합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게 끝입니다. 사실은 구원 복음의 구원 메시지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한 것도 없고 뭐 요한계시록을 줄줄 외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을 전해야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거든요. 한 가지만 전하면 사실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겠죠. 그 사람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데? 라고 질문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선교사에게 관계된 능력을 그러면 어디에서 얻느냐? 내 능력으로 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서 권능이 임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권능이 임해야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재력으로, 나의 의지로 이것을 전하려고 하면 금세 나가 떨어지죠, 사실. 한 번 전하고 전해지지 않는다 이러면 실망하고 사람이 그냥 꼬꾸라집니다. 침체되죠. 근데 내 능력이 아닌 걸로 하면 나는 힘이 안 들었으니까 말씀 전하기가 쉬워집니다. 선교를 위한 성경적인 계획이라고 뒤에 편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잠깐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1절 읽으시고 그 다음에 2절 읽으시면 됩니다.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의 루기오와 사분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더라.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요한을 자기들을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신 곳은 안디옥에 있는 유대 회당이었습니까? 네, 아닙니다.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서 부르셨습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설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 사람입니까? 13절 2절 보시면 그들은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라고 나오죠. 주를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인종과 종교와 그들의 빈부격차는 뚜렷했습니다. 영주도 있었고요. 영주와 같이 양육받은 사람도 있었고 니게르는 흔히 말하는 니그로입니다. 흑인도 있었습니다.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또 바나바는 우리 아시죠? 사역에 힘쓰고 바울을 안디옥에 불러와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게 했던 그런 사람, 이런 사람까지도 같이 다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보시면 누가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습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해서 그들, 즉 교회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들을 파송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교를 위한 성경의 계획은 선교사들이 신약 성경 교회들에 의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 신약 성경 교회들에 의해 기도의 지원을 받으며 신약 성경 교회들에 의해서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좀 독특한 경우죠. 다른 교회에 자기가 흠이 없게 하려고 스스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도 이제 다른 교회에 빌립보 교회의 재정적인 후원을 많이 받았긴 했죠. 그래도 빌립보 교회에서 많이 후원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선교위원회에서 보냈다, 아니면 또는 어떤 선교단체에서 보냈다, 어떤 기관에서 보냈다라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의해서 보내었고 교회에서 후원을 받았고 교회가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보시면 아까 읽으신 대로 누가 보내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성령님께서 보내셨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보내지 않으시면 위험하고 힘든 이 일을 자기가 자원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인도해 주지도 않으실 거고요.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에서 보시면 선교사들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 구원받고 선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선교사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살라미에 딱 이르렀을 때 유대인들의 회당에 먼저 갔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해야 할 일은 거기 가서 의료를 부족하니까 의료를 좀 내가 많이 개선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농업을 잘 못하니까 농작이 풍성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일단 말씀 선포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사실은 수단일 뿐이죠. 실제적인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알리는 겁니다. 죽어갈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말씀을 들어야 살아가지고 살릴 수가 있죠. 사도행전 14장 23절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입니다. 14장 2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며. 이 말씀에 의하면 선교사들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 구원받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 각 지역교회를 세웁니다. 혼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혼자서 할 수가 없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같으면 레드문 목사님이 각 믿는 사람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다른 교회들도 다 파송을 해서 보내서 각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부산에도 있고 여기도 이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의료 선교, 교육 선교, 사회 정의 선교, 농업 선교 이런 것들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단일 뿐이지 그게 본질과 고도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